오늘은 복음이 펼쳐지다 16번째 시간이 됩니다.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의 중요한 그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쉬운 작업은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참 귀한 시간을 갖는다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기대함으로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동일한 기대가 사실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작업은 처음 하는 작업이면서 또 제가 참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이 고난 중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난 중의 은혜, 넘치는 은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말씀의 주제가 좀 무거울 것 같아서 고난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피드백 또 고백을 제가 나누게 되면서 그렇지 않고 또 많이 은혜 받으셔서 감사했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던지는 것은 다음 주의 주제는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다 그 말씀의 색깔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다 그 말씀들을 다 섭취해야 되거든요.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고르지 말고 다 이렇게 섭취하는 기회이기도 한데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조금 제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상황에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각양의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다 역사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6장까지의 귀한 말씀이 다 너무 귀한데,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안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연결해서 여러분 좀 상기시키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사도가 육체가 약했다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왜 저럴까? 왜 육체가 저럴까? 저렇게 약할까? 아플까?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가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떠지죠. 비늘이 씌워졌다가 눈이 떠지는데 그 이후에 눈에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막 눈에 침물 나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그 내용들이 보통 이제 간질 이런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약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고 막 능력을 행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체험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고침의 역사들도 체험하면서 또 역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다시 한번 읽기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함께
우리가 서로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소아시아의 중부 약간 북부 쪽인데요. 소아시아가 어딘지도 이렇게 좀 이제 개념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떤 한 도시, 뭐 로마, 뭐 이런 에베소 이게 도시가 아니라 넓은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전도를 몇 번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많이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은혜 생활하고, 그게 많은 것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 받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막 그냥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얘기가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교훈에 현혹돼 가지고 유혹돼 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바울 사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심지어 격한 그런 감정으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굉장히 강경한 그런 부분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뭐 강경한 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런 부분이 묻어난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제가 가끔 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이제 은혜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참 신앙 생활을 잘하고 똘똘해요. 아주 똘똘하고 살이 분별이 아주 분명하고 일꾼이고 어째 지도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또 잘해서 남편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아서 아기를 이제 키운 거예요. 키우는데 그런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좋게 말하면 비평적인 얘기,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산후 무슨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뭐 그러니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성도가 목사님 저 잠깐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어요.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단에 제가 그동안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트 교육받은 막 노트 이런 거 막 보내주고 뭐 보여주고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도 했고, 이게 잘 돌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당히 충격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에게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잘 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것에 의해서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한 게 뭐예요? 다른 복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상한 복음을 비트는 또 복음에 더해서는 안 될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더해서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이제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요즘도 그 편지를 쓰는 그 글의 양식이 있잖아요. 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뭐 이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어느 정도의 그 틀이 있는데, 영어 편지도 영어 틀이 있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편지에도 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안부를 하고,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런 이 습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를 말하냐면 안부를 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축복하고, 그다음에 감사 찬송,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언제나 먼저 나온다.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언제나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우리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편지마다 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빠져 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주제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주제 나오는, 오늘 그 주제, 갈라디아서 주제의 말씀을 보는 건데, 바로 책망을 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다,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아주 빼먹지는 않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하셨으니, 5절에 짧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라도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희들 참 잘한다, 이거는 참 안 썼는데, 아주 솔직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도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은, 야, 바울 사도가 참 솔직하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체면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 하고 가리우고, 그리고 그냥 꿍꿍거리다가 못 하고, 그게 좀 체면이 어떤 때는 좀 참는 것이 어떤 때는 필요한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지만, 덕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고 솔직한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고 또 그렇게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감정이 막 너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탁 터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로 들어가서,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따라간단 말이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좀 불편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실 좀 움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복음은 그렇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그 순결하고 그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복음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사실이다. 또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건 진짜고 할 때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라겠죠. 우리 사랑하는 함부로 안 돼. 그리고 이건 맞는데, 이런 거죠. 이런 확신이죠. 이런 애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생명의 관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선언이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성격 자체로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야, 배타적이잖아요. 요거야, 다른 건 저주받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모던 시대를 지나서 계몽주의 모던,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에는 많은 연구를 하는데, 포스트 모던 세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알게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좀 간단하게, 전문적인 개념이지만 쉽게 좀 간단히 말하면은 포스트 모던적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 잘 모르면서도 포스트 모던 좋다, 포스트 모던 아트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사상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시고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또는 팩트라는 자체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숫자만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규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 우리 신앙적인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영향받아서 다 용납하고 다 비슷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개념 다 이런 것이 이런 이 사상에서 이렇게 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배타적으로 이것뿐이고 복음뿐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 없다, 다른 거 증가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조금 다 바꿨는데요, 조금 더 했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제 중요한 광고를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래서 좀 조절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이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했어요.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여기에 이게 다른 게 붙은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붙잡혀야 되고, 다른 복음 안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있었죠.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쓰인 용어이기도 해요.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 쓰인 용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쓰면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고요. 로마서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그 복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변질시키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구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형벌에 놓여져 있는, 어둠에 놓여져 있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대가로부터 다 노임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여서 그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때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열려지고,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생명 있는 은혜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핵심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온 거예요. 다른 복음. 그때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거,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좋아,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제사 예식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또 이런 것도 다 좀 해야, 그런 거 해야 구원이 완전해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완전이에요. 아멘.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 좋아, 그런데 다른 예식도 행하고 다른 의식도 행하고 다른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더 보충이 되고 더 완전해지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나간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복음, 그거 알고 거기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과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다른 종교들이, 뭐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숭배할 수 있고, 이런 예식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더해. 그래서 뒤틀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잘못된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복음과 다른 복음, 잘못된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도 그렇고 요즘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이런 복음과 참 복음과 그리고 잘못 유혹하는 것들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쪽으로, 우리 방송실 이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좀 눈으로 더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좀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엇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행위, 율법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율법이 다 지나간 것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그거
구약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본체 실체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상징과 그림자, 예수님 실체, 우린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참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로, 율법 행위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노력해서, 뭘 쌓아서, 절차를 밟아서, 그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 제가 연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넘어가서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 계속 은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다. 그 율법으로 됐지 이 말이에요. 율법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무엇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자, 한 군절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자, 스크린 접어주셔도 되고 방송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 뭐냐면요, 다른 복음 우리가 그거 나온 거예요. 율법, 행위, 육체, 이거는 아니다. 이거 자꾸 더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가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 육체.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참 복음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은혜. 그 말씀 중에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은혜, 믿음, 성령. 아멘. 은혜, 믿음, 성령.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 거저 오셔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할수록 계속 그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다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 받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다 준비된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 꼭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것도 많고 여러 경험도 있지만 또 이 얘기 또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나 주일학교 때 6학년 담임 선생님 그 저쪽 골방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막 시침이 너무 튀어서 내가 이렇게 공과 이렇게 들고서 막던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낮에 우리 뭐 친교 모임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관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오전에 예배도 점심시간에 갔더니 우리 반 애들이 여러 명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착한 학생 하나 왔더라고. 송창원 학생 어린이 하나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다리는데 연락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과자를 준비해가지고 그 무슨 과자? 샌베이 과자.
옛날엔 sem배 과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잔뜩 반 학생들 잘 먹으라고 선생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왔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원아, 이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유 선생님 그래도 뭐 같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고 네 하고서는 싹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주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에 주일학교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 잘하면서 믿음은 다 준비된 거 받는 거다. 받아야 내 거 된다. 오전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딱 심겨졌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그 딱 생각나가지고 아멘 하고 쫙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준비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받아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정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어서 받고, 은혜, 믿음.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는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혜 주신 주님 안에서 다른 데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계획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잘 알아야 되고 유혹받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생활을 잘해서, 그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